우리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의 대속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주시니 힘이 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크린토스의 왕인 시시포스는요, 교활하고 못된 지혜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우스의 분노로 저승에 가게 되지만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이고 장수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 벌로 그는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 꼭대기까지 세워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는 뾰족해서 바위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시시포스는 바위를 영원히 밀어 올려야 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죠. 이 시시포스 이야기는 반복이 주는 형벌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시포스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의 삶과 시시포스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매일 돌을 산 정상으로 올려야 했던 시시포스처럼 우리도 눈 뜨자마자 아침 차려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육아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 반복적인 삶의 그런 연속들을 살아갈 때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삶의 의미도 이유도 잃어버리는 연약한 나 자신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시시포스와 우리는 아주 큰 차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시시포스의 반복은 무한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반복은 유한이라는 것입니다. 시시포스의 신화대로라면 시시포스는 아직도 돌을 밀고 있는 그 반복의
저주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의 반복은 언젠가는 멈출 때가 오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차려주던 아침 식사도 끝이 나는 순간이 옵니다. 학교나 직장도 그만두는 때가 오고요. 자녀들도 다 크면 육아도 끝날 때가 오죠. 그리고 영원한 잠을 자는 순간에 이 모든 반복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반복은 저주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는요, 사실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고 근육을 단련해서 노하우라는 지혜를 갖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일에 매달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장인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반복에 대한 경외이자 가치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이고요. 그렇기에 반복을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 반복을 통한 발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향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향단과 속전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반복해서 교제하기 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 쪽에 배치가 됩니다. 향단은 순금으로 아름답게 둘러싸고요. 그곳에서 아론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때 사용해야 하는 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향입니다. 아마도 통풍이 잘 안 되는 성소 안이니 하나님은 그곳을 향기로운 향으로 채우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성소의 향을 피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의 반복을 요구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오늘 나온 이 향단에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분향 시간에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즉 제사장의 분향은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 올려드리고 천사들은 그 금향로를 통해 올라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언제 받기 원한다고요? 매일 받기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맞이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꾸미고 있다라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성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위험 있게 명령하며 이렇게 꾸며라 라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 같았지만 조금 커서 성경을 좀 알고 신학을 하면서 묵상해 보니
신의 위엄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함으로, 신랑의 따뜻함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마련된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렇게 멋있게 꾸민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지 않으면 금으로 둘러싼 떡상이, 금촛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시죠. 즉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전입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제작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해서 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을 거둬들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속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시죠. 우리 13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속전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값은 반세겔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동일하게 치러야 하는 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세겔은 얼마일까요? 이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겔은 사실 총 3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사용됐었던 일반 세겔이 있고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세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반 세겔이 11.4g이고요.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의 중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세겔은 사실 알려진 바는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겔을 그 1세겔을 20게라라고 표현하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출애굽에서 요구한 성소의 세겔이 후대의 성전 세겔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소의 세겔 단위를 비교하기 위해 쓰여진 이 게라라고 말하는 히브리 표현은요, 나달, 콩 이런 뜻이에요. 즉 20게라는 콩 20개 무게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세겔은 20개의 콩의 무게를 말하고 속전은 반세겔이니까 콩 10개 무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전의 값, 생명의 값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값이에요. 이 적은 값, 이 작은 비용이 성전세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작은 대가 지불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TV를 안 보시니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속전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손들라고는 안 하겠는데 표정들을 보니 모르겠다는 표정이시네요. 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굉장히 인기를 누렸었던 드라마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주인공으로는 이병헌, 김태리, 유연석, 변요한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온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여주인공이 김태리인데요. 이 김태리는 무너져가는 조선의 4대부 영예입니다. 4대부 영예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총포수를 배우고 검은 정장을 입고 얼굴에 두건을 가린 채 독립운동을 하는 삶을 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으로 이 드라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구동매라고 하는
구동매를 연기한 유연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조선시대 백정의 아들은 천민이잖아요. 천대 갔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쿠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일본이 강제 억압하자 그 무리들의 대장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변절자로 나옵니다. 독립운동가의 삶을 사는 김태리와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변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연석의 삶의 길이 달랐기에 유연석은 사대부의 영예인 김태리를 넘볼 수는 없었지만 그 여인을 흠모하고 있었어요.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태리가 어린 백성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유연석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석은 그 빚을, 그 어린아이의 빚을 그럼 김태리 당신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죠. 그러면서 그 빚을 갚는 요구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드라마에서 나와요. 그것은 동전 한 입을, 다 사대부 영예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동전 한 입을 매달 보름에 직접 가져와서 갚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유연석이 빚을 빌미로 김태리를 한 달에 한 번을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고 싶다 이 뜻입니다. 또한 물론 극 중에서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일을,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연석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은 적은 금액을 빌미로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유연석의 마음이 내비쳐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속전의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돈을 요구하는 빚쟁이의 태도가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거 들고 나에게 찾아오리라. 부자든 가난한 자들 적은 비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값을 갚으러라도 나에게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 같습니다. 사실 속전의 값이 쌀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생명의 값인데, 그죠? 생명의 값을 의미하는데 쌀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가치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셨죠. 이스라엘에게는 20게라라는 싼 값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비싼 값이어야 원래는 맞죠. 즉 향단도 속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기 원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의 값은 반세겔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던 거죠. 나의 관심은 너희가 내는 돈이 아니라 너희란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반복이 저주가 되는 것은 의무가 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기쁨이자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이 되죠. 우리를 사랑하기에 매일 매순간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다시 주님께 매순간 나오기를 요청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된다라는 우리 과거에 그런 교육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라고, 내가 이를 통해 너를 만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반복을 통해 하늘의 기쁨의 자리까지 멋지게 자라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없는 나라에서,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하면 정말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 선교지의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예배받기 원했는데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신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코로나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잃어버려 보니,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보니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 기쁨의 예배를 누리지 못해 잃어버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마음의 지침으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초청하여 주님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